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난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속자의 계열에서 떨어져 간 사람들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 그두라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들은 상속자의 계열에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 대신에 이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시대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일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완성시킬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삭의 상속자가 누구냐? 이러한 것에 성경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 교체의 장이에요. 세대 교체. 사라에서 리브가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중요하게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상속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에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땅만 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지난날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은 무엇과 관계돼서 이벤트, 사건이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속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싸움을 하고 있죠. 그죠? 처음에는 엘리에셀, 양자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두 번째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라고 세워놓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후사로 세우셨습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가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누구의 후손이 관심인 걸까요? 이삭의 후사가 누구인가가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후손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이삭이 놓여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은 때가 60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년의 세월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적어도 18년의 세월 동안은 자녀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거의 18년 정도를 기도한 거예요. 예. 왜요? 1년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1년은 임신을 하고 또 10개월 보냈으니까 대략 한 18년 정도를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없을까?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지 하고 막연하게 그의 삶을 살아오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의 이삭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갈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른 거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믿고 갔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자기를 잡아가지고 자기를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딱 올려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과정에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성경에서도 보면 그 인생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하는 분량이 상당히 적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1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은요 1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삭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분량이 작아요. 굉장히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철저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삶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철저히 삶의 상황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게 아이가 없다는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거라면 어느 때간 되겠지. 나의 삶이 될 대로 되라. 지금 뭐 그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어느 때 되면 그냥 해결되는 때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거보다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되더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후사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아이가 없을 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이 운명론적이거나 숙명론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삭으로 하여금 아이가 없다는 건 이삭에게 있어서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조르고 졸라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받아낸 것인 양 하나님이 이삭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량을 채우시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되는 문제들도 생겨나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겠지. 자꾸 신경 써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잊어버리자.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신경이 쓰이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속이 고통스러운 어떤 상함을 얻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데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때가 되면 되겠지? 막연한 그러한 생각,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양 표현하는 그거는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세요. 자녀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과 여러분들의 눈물의 분량을 하나님이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을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한 며칠 기도하고도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고 막 짜증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연단시키는 과정을 두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 부여해 주셨고요. 가장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리브가도 역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좋은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켜서 결국 다윗의 삶에 아주 좋은 경건의 유익을
허락해 주신 게 뭐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통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정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어때요? 순간순간에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크고 작게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단을 시켜요. 왜요? 묻는 연습하라고. 자꾸 묻는 연습하라고. 다윗을 연단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되라고 연단을 시키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를 중심으로 이제 두 민족과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태어난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라고 그랬어요. 에서라는 뜻은 털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털이 많다.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그죠? 저도 부럽더라고요. 이 털이 얼마나 많은지, 붉고 용모가 좋고 뭐 정말 남자답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에서라 이렇게 붙였고, 그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그를 기뻐했어요. 둘째는 누구예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곱이 태어난 겁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여러분, 여기서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두 아들 가운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족장들의 역사가 지나갈 때마다 관심사가 뭐라고요? 누가 후사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누가 상속자이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23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거였습니까? 작은 자 야곱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큰 자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작은 자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야곱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7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27장에 가서 보시면 그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분장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 그 중심에, 그리고 그 주도권이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붙들고 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분장시키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적극적으로 주도해가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이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 작은 자가 강해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리브가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야곱이 요셉이 꿈꾸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면서도 요셉의 그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처럼 리브가의 마음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선택의 교리만큼 중요한 교리가 없습니다. 선택.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을 잇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뱀의 후손을 잇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편하기 좋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있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과 지옥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사는 사람과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하는 죽음에 처하게 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과정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특징.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데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 선택하신 겁니까? 아니요.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그러한 실력이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좋고 나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선택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취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거기서 예수 믿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그때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어떤 교리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30 중반에 나를 믿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걸 전제로, 그걸 조건으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지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기준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격을 구비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 선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모두 다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진리의 이해를 갖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원리까지 다 무시하셨어요. 뭡니까? 장자 승계의 원칙까지 무시하셨어요. 세상의 원칙은 뭡니까? 장자를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져요. 장자가 상속자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 세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이 원칙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선택받은 거라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편에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편에선 조건을 만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행하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지적이고 정말로 모든 삶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보다 탁월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인으로 찌그러져 있는 인생,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우리의 심령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나지도 않아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에서가 더 선합니까? 야곱이 더 선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역사를 보면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악한 인간이에요. 그죠? 야곱이 더 악해요. 아버지의 마음에 장자로서 축복을 할 때에도 이삭의 마음에도 누가 더 흡족했어요? 에서가 더 흡족했어요. 에서가 사냥에다가 주는 음식도 기뻐했고, 그리고 에서의 늠름함과 그 용맹스러움도 이삭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든든한 힘이었어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축복을 하자면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는 게 맞아요.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어머니하고만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있었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야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나 탁 걸리는 거 있으면 절대 포기 않고 야비하고 간사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얻어내는 그러한 심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매력에 있어서도 야곱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선의 기준을 놓고 봐서도 야곱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 후반부,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고 해서 불의함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자면 다 죽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우리가 놓여있는 토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들로 이해하지만 우리는 자격 미달에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형편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선택 안 합니까?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되고 형벌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누군가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을 받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경주하고 내가 경쟁하면서 노력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어낸다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짓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조금도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것밖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지?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 추수의 기간을 삼고 하나님 상속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불러들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이 한정된 기간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상속자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자격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었던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상속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잊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 상속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 추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아버지여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비참한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간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아버지여 또 한 명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전에 선택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주님이 작정하고 아버지여 주님이 선택한 그 영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함 받아 영혼 구원함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전도회 원래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